예, 우리 먼저 앞뒤 좌우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킵시다. 예,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예, 오늘 특별히 차량이 참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뒤에 와서 기다리면서 제가 오늘 설교라는 것을 깜빡하고 너무 열심히 찬양하다가 울기도 하고 목도 많이 쉬었습니다. 설교하면서 힘을 내야 되는데 너무 힘을 다 이렇게 빼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늘 열심으로 준비하는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새로운 일상 그리고 새로운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제목으로 제가 약 한 달 전에 금요 예배 때 한 차례 나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 전하지 못해서 오늘 마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달 가까이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힘겨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58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3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가 수일 전에 이 설교 온 거를 다 탈고를 했는데 매일매일 확진자가 바뀌니까 지금 이 부분을 지우고 또 쓰고 지우고 또 쓰고 매일같이 했습니다. 지금 580명, 36만 명은 제가 설교 1시간 전에 최종적으로 확인한 인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안정됐나 싶었는데 이태원 사태가 터지고 그리고 최근에는 부천 물류센터 사태까지 터지면서 재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점점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쳤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 완화에 대한 희망은 점점 사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긴급 재난지원금 받으셨습니까? 예, 다 받으셨을 텐데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고 있지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마땅한 것 같았던 일상이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하듯 여겨졌던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그립고 소중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평범했던 일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리움이 미움이 되어서 조금씩 분노하시는 분들도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것에 제약을 받고 답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예배를 드리면서 떨어지지 않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답답한 일이고 어딜 가나 우리 교회 들어올 때처럼 열 체크를 하고 사인업을 하고 들어오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 일상 때문에 화도 쌓이고 그리고 이걸 참지 못하고 몸 마땅해 하시는 분들도 점점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정말 평범했던 일상이 그리고 늘 평범하리라 믿었던 우리 일상이 하루아침에 망가지고 어그러지면서 그 일상이 마치 우리를 배신한 것 같다는 느낌마저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시편 55편을 보면 시편 기자는 가까운 친구에게 치명적인 배신이나 배반을 당한 것처럼 추측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55편 12절에서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대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배반, 배신 모두 같은 말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리다 했을 때 우리가 배반, 배신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 벗이란 말은 가깝게 지내고 있는 오랫동안 이렇게 사귐이 있는 사람을 친구 혹은 벗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는 한결같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가끔은 지루한 것 같았던 우리의 일상이 그리고 조금은 우리에게 너무나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이 늘 한결같았던 우리의 일상은 우리에게 어찌 보면은 오랜 친구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듯 아침에 일어났고 당연한 듯 회사에 가고 학교에 가고 그리고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공원에 산책을 갔습니다. 당연한 듯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대화를 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배신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들 일상은 어떠십니까? 아마 저와 비슷할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뉴스를 틀고 밤새 늘어난 코로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먼저 체크하고 있습니다. 당연하듯 가던 회사나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자택근무나 혹은 영상 수업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듯 가던 이제 운동장이나 공원도 우리가 마스크 없이는 출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듯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차 마시고 식사하던 자리는 가급적으로 피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늘 한결같은 친구가, 늘 내 곁에서 묵묵히 나를 지지하던 친구가, 그리고 그런 벗이 나를 배신하고 배함하고 배반하고 모함하고 그리고 나에게 갑자기 해를 끼친 것입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의 배신, 친한 벗의 배신도 우리에게 큰 상처를 주지만 일상 자체의 그 배신, 그 일상 자체의 어그러짐과 뒤틀림, 그 일상 자체의 급작스러운 변화는 우리에게 친한 친구의 배반, 배신 그 이상의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단순한 전염병이 아닙니다. 팬데믹이라고 부르는 단순한 세계적인 유행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폐해는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잠깐 언급한 것과 같이 코로나 블루라고 말하는 그런 우울증이나 무기력감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코로나의 그 나쁜 점이 우울증과 무기력감 여기에만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정신의학과나 혹은 심리상담학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우리의 감정을 우울증과 무기력감을 넘어서 배신의 감정까지 치다르게 만들고 맙니다. 우리들의 의지도 아닙니다. 그 누구의 의지도 아닙니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우리의 일상은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망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표면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나쁘게 된 것만 우리에게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뉴노멀, 새로운 일상이 펼쳐졌습니다. 다시 한번 그 새로운 일상에 대한 용어를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일상이라고 불리는 뉴노멀은 원래는 경제 용어입니다. 경제 용어. 우리가 2007년에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약 4, 5년 정도 세계적인 경제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이때 새로운 세계적인 경제적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뉴노멀, 새로운 일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등장한 세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자주 써서 이게 그때 처음 생겼나 할 정도로 이상할 텐데 2010년도 전까지는 거의 쓰지 않던 용어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가 바로 거기에 속하는 용어입니다. 이 시기부터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전에는 비정상적인 것이 이제는 어떠한 현상이나 사고나 사건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을, 새로운 표준이 되는 것을 뉴노멀, 새로운 일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래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소독제 어디서만 썼습니까? 거의 병원에서만 썼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느 모임을 가든 어느 건물을 가든 우리는 손소독제를 볼 수 있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일상입니다. 여러분 외출할 때 핸드폰 챙기고 그리고 여성분들 거울 한 번 더 보기 바빴는데 이제는 뭐부터 챙깁니까? 마스크. 저희 집에도 하도 마스크를 이렇게 놓고 다니니까 그 문 앞에다가 제가 일부러 써놨어요. 마스크 챙기기. 이것이 바로 새로운 일상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악수하고 친한 분들끼리는 앉기도 하고 서로 가까이서 얘기도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냥 조금 떨어져서 눈인사하고 얘기하더라도 조금 떨어져서 하고 그리고 악수 대신 주먹 인사로 우리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일상입니다. 그리고 매주 정해진 시간에 우리는 학교를 가고 회사를 가고 교회를 갔는데 지금은 온라인 수업으로 그리고 자택근무로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일상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다중 영상 회의 등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의 부분에서 새로운 기준과 표준으로 자리 잡힌 새로운 일상입니다. 이런 새로운 일상은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런 변화들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불편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일상이 우리에게 불편함과 답답함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일상을 통해서 새로운 표준과 기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잃은 것도 참 많습니다. 잃은 것도 참 많은데 그에 반해서 얻은 것도 참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새로운 복, 새로운 은혜라고 부릅니다. 먼저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한 세 가지 그 은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잘 못 느꼈는데 코로나를 겪고 나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뭐가 가장 많이 생겼습니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솔직히 말하면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자녀와 많이 가까워지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자택근무를 하게 되니까 아버지들이 집에 있게 됩니다. 어머니들이 집에 있게 됩니다.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니까 집에 있게 됩니다. 서로 이전에는 갖지 못했던 시간들을 같이 하면서 서로를 더 깊이 알고 서로를 더 사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 혹은 우리 직장,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이제는 전 세계를 두고 이 사태가 완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일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맑은 하늘과 밤하늘의 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그 교육자실이 8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 좋은 날은 정말 저 멀리 이제 그 대전역 뒤에 그 동네까지 다 보입니다. 근데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8층에서 그쪽을 보는데 이렇게 하늘이 시꺼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던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기는 비 오나 봐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아니에요, 저기 지금 미세먼지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송화가루가 날리던 며칠 빼고는 우리는 거의 매일매일, 처음에는 여러분들 감탄하셨죠. 맑은 하늘. 요즘 어떻습니까? 거의 매일매일 맑은 하늘을 우리가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이렇게 편서풍의 영향으로 겨울부터 초봄까지, 그러니까 한 5월까지는 그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공장에서 나오는 발전소에 나오는 먼지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그 미세먼지를 체크하고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거의 매일매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은 어떻습니까? 저희 신학교 선배님 한 분이 이제 서울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제목을 밤하늘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한 장을 올리셨어요. 근데 이제 서울의 밤하늘인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도 별이 보이는구나, 별이 많구나. 우리는 비록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만 밤하늘에 별과 그리고 맑은 하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원래 2월, 3월이면 여러분들 이제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아시는데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마스크를 전 국민이 쓰고 다니니까 독감이 번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너무 방역을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또 이제 그 농사 짓는 분들도 아실 텐데 매년 봄에 뭐가 유행을 했죠? 조류 독감이 유행했습니다. 근데 올해 조류 독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거의 모든 국립공원과 해변들을 이렇게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 이렇게 폐쇄하는 바람에 그동안 망가졌던 숲과 바다가 회복되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소재로 시사위크라는 신문에서는 이렇게 연재 기사를 썼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코로나의 두 얼굴, 세계적 재난, 자연은 숨쉬기 시작했다. 인간으로 인해서 파괴된 자연이 인간이 떠남으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원래 서식하던 식물들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그 자리에서 뛰놀던 동물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떠남으로 회복되었다. 이 말이 참 씁쓸하지만 정말 사실이기에 우리가 부정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이 말과 동시에 유행하는 말이 바로 생태적 거리두기입니다. 생태적 거리두기. 코로나 발병에 관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그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박쥐에서부터 온 병균, 세균입니다. 각 나라의 이제 식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에 따라서 식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안 먹고를 이렇게 옳다 그러다 이렇게 표현은 못하지만 적어도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은 그대로 두는 것이, 보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지키는 길입니다. 원래 박쥐는 아한데나 온대 기후에 삽니다. 그리고 포유류 가운데 유일하게 날개가 있고 그리고 날 수 있는 동물입니다. 박쥐는 주로 이제 동굴이나 폐경에 서식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동굴이나 그 작은 폐경 이런 구멍 같은 데 서식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인간이 손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 그 깊은 동굴, 폐경에 서식을 하게 됩니다. 굳이 인간이 갈 필요가 없는 곳에 가서 박쥐를 잡아와서 그들에게 붙어있는 세균이 우리에게 전염된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 학설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무분별한 침입은 여러 군데 잘 나타납니다.
강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숲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북극곰이 있는 곳에 굳이 공장을 짓고 집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악어가 있는 곳에, 코끼리가 있는 곳에 굳이 우리는 호텔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슴이 뛰어노는 곳에 굳이 골프장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저출산의 시대라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봤는데 제가 작년에 봤던 기사로는 0.98명 이게 출산율이었는데 이제는 더 떨어져서 0.92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부부가 결혼해서 채 한 명도 낳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저출산의 시대에 수도권 빼고는 서울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방의 아파트들마다 이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구 절벽이란 말을 쓸 정도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곧 텅텅 빌 아파트나 여러 집들을 마다하고 자연을 파괴하면서까지 우리의 삶의 터전을 확장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삶의 터전을 넓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과 자연을 지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인간이 잠시 떠남으로 자연은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늘은 다시 그 청명함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다시 그 깨끗함을 되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제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저는 요즘 이 코로나 기간이 잠시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데 이 시기가 자연과 지구가 마치 안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직장이나 사회도, 나라도 안식의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안식의 시간, 그 쉼의 시간을 가짐으로 앞서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가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더 깊이 돌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간 바쁜 모든 스케줄을 내려놓고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도 불필요한 만남과 접촉을 피함으로써 실제적인 합리성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새로운 일상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말 많은 견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것을 크게 두 개로 압축하면 하나는 샌 앤드류 신학교의 톰 라이트 교수가 한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칼빈주의 침례교 목사님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의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톰 라이트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하나님의 징벌인지 혹은 계시인지에 대해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톰 라이트 교수는 최근 타임지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벌을 내리시는지 우리에게 말할 것이 틀림없다. 벌 또는 경고라는 식으로 말할 것이다. 이것은 수세대에 걸쳐 합리주의를 수용한 문화에서 나오기 쉬운 반응이다. 그리고 톰 라이트 교수님은 덧붙여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합리주의자들은 설명을 원하고 낭만주의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싶어한다. 그러나 아마도 우리에게 둘 중 어느 것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한탄이라는 성경의 전통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톰 라이트 교수는 우리의 영혼의 탄식은 하나님의 존재와 치유, 사랑이 깃들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지 말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고 품어주고 이렇게 안아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반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또한 하나님의 계시이자 경고이자 메시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코로나 바이러스 앤 크라이스트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관해서 자기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기술을 했습니다. 그 6가지 대답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은 사람에게 죄의 추악함과 도덕적 현실을 그림처럼 보여주신다. 더러는 악한 태도와 행위 때문에 심판을 받아 코로나에 감염되기도 할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경종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 회개하고 삶을 재정렬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다.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부르심이다.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신자들을 일깨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우리들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누구는 탐 라이트의 말이 맞다, 누구는 존 파이퍼의 말이 맞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톰 라이트의 말이나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이나 누구의 말이 맞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두 분의 말 모두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는 사람들 앞에서 그 의미를 운운하기 전에 함께 울어주어야 됩니다.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너무 괴로운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는 사람들에게 그 원인과 뜻을 우둔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인과 뜻에만 의미를 두셨다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것, 모든 것 겪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코로나 사태에 아무런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방금 읽은 한국 성경에는 하나님의 허락 이렇게 표현되었지만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허락이나 뜻 없이는 진행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단지 그 일이나 그 사건이나 그 환경이나 그 상황을 미련한 우리들이 모를 뿐이지 그 어느 것 하나 그냥 행해진 것은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아파하고 우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안아주고 품어주고 울어주어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코로나가 단순히 이건 그냥 전염병이야 이렇게 치부할 정도로 아무런 메시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겨내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삶을 위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전염병의 시대에 앞으로 평생 동안 전염병과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의 미래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톰 라이트의 말이나 존 파이퍼의 말이나 틀린 말은 없습니다. 아프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위로해야 하며 이러한 세계적인 전염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헤아려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나아가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던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던 간에 우리에게는 늘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어려운 현실을 견딜 수 있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할 비전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그 비전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일상에 맞는,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비전이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어려움도 겪었지만 많은 은혜도 받았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는 비전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어떻고 인공지능이 어떻고 AI가 어떻고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은 쏙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사회로의 전향이 더 시급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재택근무하면서 온라인 수업하면서 특별히 서버도 다운되고 접속조차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각자의 해결책을 찾아가면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화상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참 불편하고 접속의 문제도 많았지만 이제는 회의 시간도 단축되고 아주 효율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문에서 이제 그 화상회의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왜 이게 화상회의가 잘 되는 것 같냐, 시간이 단축되는 것 같냐, 효율적으로 되는 것 같냐 물으니까 그 첫 번째가 이제 보통 회의를 하면 상관도 있고 부하 직원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부하 직원들이 이제 상관을 대면하지 않으니까 이제 마음껏 자기 아이디어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아주 효율적으로 진행이 된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화상회의가 길어지면 서로 힘들어지니까 그 직장 그 상관 되시는 분들이 뭐 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쓸데없는 아재 개그를 안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많이 그 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몇몇 회사들은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어도 회의는 다시 이렇게 대면하는 회의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비대면 회의로 진행하겠다는 회사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비대면 문화가 자리 잡고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 남은 과제나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5편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짐은 시험이나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 또한 짐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전염병과 늘 함께 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솔직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많은 회사나 정부 기관들이 오프라인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향하고 있지만 이것은 정말 임시적인 방편일 뿐 제대로 된 그리고 미래를 위한 방편으로는 아직까지 한참 모자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우리의 비전과 기도도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시편 55편 16절과 17절에서는 시편 기자가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후에 그 분노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55편 16절에서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저녁과 아침과 정오가 나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시간대가 나오는데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여기는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는 하루의 시작부터 하루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다니엘의 기도처럼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기도 드린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하루 종일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염병과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 메르스, 에볼라, 신종플루 등 이제 또 어떠한 전염병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일상화된 팬데믹의 세상에서 우리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프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비전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전은 단순히 우리가 노력한다 해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5편 22절을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 미래를 위한 비전, 그 짐 또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부터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 말씀에 대한 정리보다는 고난에 대한, 코로나 같은 고난에 대한 말씀 한 포인트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수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수많은 고난을.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드린 것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에게만 일어났던 일들이 혹은 뉴스에서만 보던 일들이 이제는 나에게, 이제는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때로는 살아가는 가족이 죽거나 아프기도 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배신과 배반으로 정말 마음에 큰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여러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받는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일까? 혹은 마귀의 유혹일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들 수입이 줄고 있습니다. 혹은 자녀들이 직장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유혹입니까? 혹은 하나님의 시험입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가 아픈 것이, 우리 부모님이 편찮은 것이, 내 배우자가 힘든 것이 마귀의 유혹일까요? 혹은 하나님의 시험일까요? 관계에서 우리가 상처받는 것이, 직장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과연 마귀의 유혹일까요? 혹은 하나님의 시험일까요? 정답은 마귀의 유혹도 아니고 하나님의 시험도 아닙니다. 정답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이전보다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세워지고 회복되고 성숙해지고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마귀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든 어떠한 고난을 겪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이 삶을 포기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코로나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새로운 일상에 따른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비전의 통로이십니까? 혹은 정말 힘든 내 인생을 더 망가뜨리고 어그러뜨리는 나쁜 존재이기만 합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일상으로 인한 새로운 은혜, 그리고 그 새로운 비전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를 하나 부를 텐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을 부를 텐데,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벌써 넉 달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한숨밖에 안 나오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지금 내가 이 예배당에 앉아 있고 예배드린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조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찬송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